어쨌든 지금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근데 상당히 뭐랄까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인류 역사에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시간에 태어났나, 이 시간에 살고 있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뚫린 바 돼서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히스토리, 그죠? 예. 근데 이건 뭐의 준말입니까? 예수의 히스 스토리의 준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역사는 별게 아닙니다. 히스, 그의 이야기죠, 그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러한 삶과 메시지와 교훈과 그 일생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이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이 역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하고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하고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서 진정한 구원의 문이 인류에게 열려졌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인류는 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나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랍비들이 그냥 42장에서 45장까지 이사야서 넘어갑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거는 살짝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예수님과의 일생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누구를 가리킴인가 하다 보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온 인류 앞에 내가 이로 인해서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종교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종교가 될 수가 없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한 3요소가 있죠. 하나는 완벽한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얻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은 짧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종교의 어떤 형태를 갖춘 것이죠. 그런데 완벽한 구원을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단번에 at once, 영원히, eternally, 그 다음에 완벽하게, completely, perfect하게 구원, 죄사함, 구원, 영생 주는 그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한 5억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에 라마 불교に속한 것들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딴 뭘로 태어나고 뭘로도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윤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죄를 줄이는 데 있어요. 근데 줄이다가 그 다음에는 도둑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도, 제가 스님과 여러 명 대화를 했지만은 스님도 자기 죄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돼가지고 완벽한 죄사함에 도달해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스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돌을 많이 닦았다고 하는 성철 스님,
스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잖아요. 이거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내 죄가 중국의 수미산은 중국의 태산을 말합니다. 그만큼 너무 높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이러고 죽었어요. 돌을 가장 많이 닦은 사람. 여러분, 불교에는 이 윤회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즉 무슬림 회교도들에게는 그들이 읽는 경전이 코란이죠. 이 코란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지? 그건 알라 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관한 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주 악한 사악한 신이 알라 신입니다. 거짓말 해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뭐 어쨌든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성경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십억의 영혼들이 거짓된 종교의 교리에 속아서 지금도 지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10억이 넘죠. 근데 힌두교의 신은 선교사님들 얘기로 몇 명이라고 그랬죠? 힌두교의 신이? 힌두교의 신이 몇 개인가? 3억 개가 넘습니다. 3억 5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보니까 그들의 인구만큼, 인구는 뭐 10억이 넘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구원과는 뭡니까?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신, 돌을 닦으면 다 신이 될 수 있다. 요가가 무엇인가? 힌두교의 몸으로 하는 기도가 요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깊은 요가의 스승들은 그렇게 해서 어때요? 신과의 조우, 신과의 인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약간 예언하고 병도 조금 고쳐주고 뭐 이러한 능력, 뭐 공중부양도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신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전부 어디에 존재하는 신이냐?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부하들이 신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구원의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에게 완벽한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벌써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 벌써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일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도 뭐 믿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대강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부들부들해요. 얼굴이 환하고 몸이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은 시체까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천국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역사의 전 역사 속에서 주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조직이 많아요. 공동체도 있습니다. 기관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같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 가잖아요. 가는데 뭐 갖고 갑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혼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뼈대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뭘 하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합니다. 여기 두 사람 같은 젊은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선 쉬운 것이 아이들
모으기가 쉽습니다. 아이들 모으면 교사 해가지고 또 젊은이들 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똘똘한 젊은이들을 이제 신학 공부를 좀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신학 공부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을 전도사 자격을 얻게 하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주변에 교회가 없는데 해외는 뭐 그런 데가 너무 많죠. 교회가 없는 마을에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젊은 사역자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개 출발은 집에서 합니다.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전도하고 또 어른 전도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목사님 집이 너무 좁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많은데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를 통해서 본성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핍박 지역에 이제 중국 같은 것은 핍박 지역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중국에는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그러니까 다 교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가정교회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였어요. 하고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조그만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소규모니까 여기서 이제 모이긴 했습니다만은 핍박이 있는 곳의 교회는 다 지하 가정교회로 들어갑니다. 북한도 지하 가정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30만 명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들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도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어야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보다도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맛있는 것보다 복음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살아도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먹은 사람은 영생합니다. 핍박받다 죽어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북한 동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안 되니까 우리 허갈렙 선교사님 이제 나오는 사람 떨어가지고 복음 훈련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위대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들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박 목사님, 김동수 집사님 조금 깨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고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상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막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 뜨거움은 뭐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를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저러다 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냥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게 이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막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방학이 되니까 부산 가는 완행열차를 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타고 시작해서 완행열차가 12칸쯤 되는데 첫째 칸부터 첫째 칸 첫사람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 도착할 때 12번째 칸 마지막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물론 그들이 다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나보고 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참을 수 없는 어떤 감동이 가슴에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까? 부산 가는 동안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올라올 때 부산에서 좀 쉬었다가 좀 놀다가 바닷가에 좀 갔다가 그 다음 올라올 때 또 완행열차 타는 거죠. 그러면서 첫 칸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성령께서 가슴에 막 불 붙여 주는데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성경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감을 쓰라는 거죠. 한 번씩 할 때마다 소감을 한 페이지나 한 장씩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큰 파일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종이 이만큼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소감을 썼죠. 소감을 썼는데 몇 페이지를 썼느냐면 앞뒤로 돼 있잖아요. 앞뒤로 돼 있는데 공부 하나 하면 제가 10장씩 썼어요. 앞뒤로 10장이니까 몇 페이지예요? 20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20페이지 써야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받은 은혜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감사하고 그 말씀이 기쁘고 막 이러니까 그 말씀에 관계되는 거 또 쓰고 또 이거 생각나니까 이거 쓰고 쓰다 보니까 2장, 석 장, 넉 장 나중에 보니까 10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뒤 20페이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거 자 20페이지 쓰라고 그러면 못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오니까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그냥 쓸 때마다 기쁜 거죠. 너무 즐거운 거죠. 하나님 말씀 막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 5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자취 때는 2명이 돈을 줄여야 되니까 2명이 그냥 같이 그냥 한솥밥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밥 한 솥 하게 되면 2명이서 밥 한 솥 다 먹어요. 다 먹는데 원래 반찬이 없으면 밥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찬이 뭐냐 간장 해가지고 달걀 하나 딱 풀어가지고 쫙 비비면 그게 밥인 거예요. 근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밥 한 솥이 다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먼저 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는데 6시에 와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10시에요. 밥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밥을 안 먹, 한 반솥쯤 먹는데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댔어요. 내가 굉장히 허기질 것이다. 그러면서 됐는데 이상하게 배가 든든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든든해요. 그래서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 말씀밖에 4시간 동안 먹은 게 없는데 배가 부르더라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연습을 했어요. 6시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눈 뜨니까 9시.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쓱하니 배에도 손을 대보니까 배가 부룩한 거예요. 배가 안 고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먹으면요 배도 안 고파요. 배가 고픈 줄 몰라요. 막 반솥씩 먹어야 이제 좀 먹었나 싶은 그 젊은 상황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룩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은 거 기분에 안 그러면 제가 또 허겁지겁 먹었겠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사 그 이상의 뭔가 어떤 그 힘을 은혜를 성경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하는 건데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근데 그것을 한번 맛보세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거 12장에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가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비전을 보죠. 자녀들은 예언하죠. 프로퍼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죠. 드림.
꿈을 꿉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하든지 주님 미래적인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결국 그것은 같은 거죠. 미래적인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은 뭐 이런 말씀하시죠.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왜 미래가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이러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뭔가 답답하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뭔가 흔들리는 거죠. 뭔가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인 꿈, 우리 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보다 미래적인 환상이에요. 미래적인 예언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앞에 쫙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시골 무의촌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조금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의사로서 어떻게 하는 게 꿈인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3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3일 했어요. 응답이 안 오네. 5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을 하도록 하면서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당장 올라가가지고 저 이제 의사 안 하고 신학교 갑니다. 목사에서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부모님이 노발대발해서 죽일 놈 살릴 놈 공부했더니 시켜놨더니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지 만물과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길도 좋지만은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셔도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하면서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2년 동안 제가 부모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아멘. 아버님은 10년 뒤에 돌아오셨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 당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날리고 막 아버지가 잿더리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깨버려야 되겠다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좀 겁도 났고 저러다 내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근데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이든 민족의 역사이든 대한민국의 역사이든 열방의 역사이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거는 미래적인 주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비전이 없으니까 개인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네. 오메가가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알파로 시작해서 베타 감마 하다가 나중에 오메가로 끝나잖아요. 이 시작이지만 이건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메가 시대예요. 오메가 시대.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예요. 시작도 했지만 끝도 주님이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경험하면서 뭘 느낍니까? 야, 이거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떠는 걸 보고서 꼼짝을 못하네. 대한민국도 그냥 꼼짝 못하고 교회도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야 환란 시대에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다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다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의 제일 큰 확률은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옛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막 터지고 옛날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제 때 되면 그것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꼼짝을 못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는 온 세계가 꼼짝을 못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교회 그냥 더 꼼짝 못 합니다. 예배 드리기 더 어렵습니다.
못 다녀요, 못 다녀. 예? 그러면은 어때요? 식량,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먹거리를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요. 농사도 못 짓고 그 먹거리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막 식량난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대기근이 됩니다. 예? 그냥 쌀 한 말 살려면 돈을 이만큼 갖고 와야 돼요. 앞으로 그때가 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내다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기근의 시대에 들어섰지만 어때요?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맛을 못 봐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오고 있어요. 기근은. 이렇게 가까이 타고. 왜? 열방에서 농사 제대로 못 지었어요. 지금은 뭘 먹고 있는 겁니까? 미축 식량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피부에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 터지고 더 꼼짝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저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 전 세계적인 기관이 그게 유엔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기관이 이제 바이러스 이거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미국도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바로 권한을 유엔에다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전 세계 인구 78억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 하나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도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옛날엔 슈퍼컴퓨터라도 77억 다 통제됩니다. 근데 그 통제하려면은 생체 정보를 다 컴퓨터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오칩을 넣어야 됩니다. 네, 이거 넣으면은 컴퓨터로 다 통제가 되고 거기서 전파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넣지 않으면 어때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막는 사람이 되고 방해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막으면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칩이 있음으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왜 돈이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그냥 매매 다 되는데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빌 게이츠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 종말의 시대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아주 환란의 비극적인 새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목에 칼이 들어왔다. 예, 우리 이제 이재욱 형제 이거 하나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되는데 감옥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은혜자매는 싫다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울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때쯤은 이미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성장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과 생생하게 미래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그러한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미래적인 꿈을 꾸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미래적인 예언적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막 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환상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오메가 시대는요, 꿈의 전쟁 시대예요. 예언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도 그들의 하수인들,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조직에게 마귀도 그들의 계획을 다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되면 이 코로나 풀고 어느 때 되면은 에볼라 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5년 전에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그들은 20개의 바이러스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20개의 바이러스. 때 되면은 푸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린 거예요.
이제 에볼라 풀어지고 그보다 더 어려운 바이러스 18개나 또 있어요. 그들은 이미 백신 다 만들어서 자기들은 백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퍼져도 그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는 이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1년 반 걸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 백신 들어오죠. 그죠? 그 백신 비쌉니다. 비싼데 그들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들은 백신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아주 효과 있는 싼 약이 하나 있죠. 뭐죠? 말라리아 약? 뭐죠? 네? 예, 말라리아 약. 예? 클로로콰인. 예. 근데 말라리아 약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먹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싼 거 못 먹게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의사들 전문가들 클로로콰인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먹으면 예방에도 도움되고 좋다고 그리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조직들이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비싼 클로로콰인이 싸거든요. 말라리아.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비싼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옵니다. 벌써 수입 벌써 다 계약 다 돼 있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그들은 돈을 버는 돈을 말라리아 풀고 예방 그 이야기 나오고 백신 풀어가지고 돈 벌고 그들은 그런 작업을 이미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UN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은 교황이 6월 24일 날 어디에서 모인다 그랬죠?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전당에서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22명이 모입니다. 해가지고 종교 통합 언약식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WCC, WEA 대표도 참석합니다. 기독교 협의체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의 교단이 가입이 돼 있는 기독교 협의체 단체가 WCC, WEA입니다. 근데 그 대표들이 거기 참석해서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 90% 이상의 교단도 자동으로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에 사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뭐 힌두교 좋습니다. 무슬림 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One family under God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지내자는 거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WCC, WEA 대표가 사인하러 갑니다. 6월 24일 날. 여러분 우리 그거 안 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무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도매금으로 그냥 거기 사인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미래적인 주님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마귀들의 계획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도 계속 끌려가잖아요. 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미래적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24일 날 절대 무산되도록 기도하는 이것도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유엔이 앞으로 할 것에 관해서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요 이 민족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들 기독교 레짐 체인지 기독교 국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300만 북한 동포들 살아도 지옥이고 죽도 지옥 갑니다. 아주 살인 포각 정권 3대 김씨 왕조 밑에 주체교라고 하는 인간 우상 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흠뻑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이 북한 동포들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들을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북한 동포들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북한 동포들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래, 이 정도죠. 근데 내 가족이야, 내 형제 자매야, 저들을 저기서 해방시켜야 돼, 끌어내야 돼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 근데 우리가 나만의 크리스찬이 그런 생각 안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그거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이 복음의 핵심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복음의 핵심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북한 동포도 우리 가족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인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저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김씨 주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화하고 우리가 복음 통일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목숨 건 피눈물 흘리면서 이루어야 될 책임이 복음 통일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 2,300만 생각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루려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종북 좌파, 주사파, 적그리스도 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어때요? 제수잇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회 회원이고 이거는 카톨릭의 제일 꼭대기에 예수회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조직의 제일 꼭대기에 예수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지금 적화하기 직전까지 남한을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 이제 여러분 봤죠? 북한의 사람이 남한에 와서 이제 땅 사고 건물 사고 장사할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올려놓고 있어요. 물론 남한 사람도 북한 가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 내가 내려와서 이제 남한 차지해도 된다.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문 꽉 닫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깨부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눌려 있는 가운데 여러분 남한이 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적화되면 숙청 영순이가 누군지 알아요? 숙청의 영순이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숙청의 제 영순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가장 큰 대적은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누가 그들을 제일 반대해요? 지금 남한의 목사님들 가운데 좌경화된 목사님들이 문재인 환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재인 반대하는 목회자들 다 처형시켜야 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파 목사님들이 많아요. 처형해야 됩니다. 문재인 반대하는 목사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껍질만 있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럼 성령 받게 돼. 며칠이 못해서 성령 받을 거야. 성령 세례 받을 거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근데 열흘 만에 받았어요. 열흘 만에. 그건 1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긴 하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주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 암송 기절이니까 암송하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권능이 있어야 뭐 예루살렘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깡통교회예요. 깡통교회. 성령의 불이 없어요. 주여. 어떻게 그 말합니까? 예, 교회가 줄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거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냥 미친 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윤회 자매 이제 좀 늦게 오긴 했지만, 근데 저하고 갈 때는 같이 가요. 같이 지하철 타고 가요. 같이 가는데 성령이 탁 임하니까 어때요? 지하철 둘이서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가 윤회 자매 딱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요. 왜? 그들에게 안전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해요. 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옛날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우리 간사들, 여기 간사님, 이 간사님 있네요. 간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옛날에. 네, 간사들 같이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자, 지하철에서 내가 하는 건 잘 봐.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막 이렇게 하면 너 간사라고 막 하고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다음 칸 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럼 다음은 자네 또 뭐라 그러면 또 다음은 또 도망가고. 우리 그렇게 훈련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도 뭐 이렇게 어색하다든지 뭐 힘들다든지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 지하철에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냥 그것뿐이에요. 나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간사들은 뭐 그때 뭐 이런 간사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복음을 보였으니까 간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기도에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전도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러죠. 신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하는 말이 우리 개척 못해요. 왜? 개척해도 안 돼요. 교회가 개척 안 해요. 개척이 두려워요. 우리 때는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 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서 하다 못해 전도사로 뛰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고 왜 저렇게 펄펄 뛰고 있어요? 동성애법 통과시켜달라고, 성평등법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국회에 올려놨다니까요. NCCK에서 지금 올려놨어요. 기독교 단체 NCCK.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전도의 불 꺼지고 막 기도의 불, 사랑의 불 꺼지고 믿음의 불이 꺼지니까 벌벌 떨면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신학교 나와도 전도해도 교회가 안 돼요. 개척 못 해요. 제가 다 신학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삼각산인가요? 막 산꼭대기 갔잖아요. 겨울에, 여름에 가는 거 그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겨울에 올라가는 거죠. 또 영하 10도래. 그러니까 뭐 옷 많이 입고 그때는 영하 10도인데 자 영하 10도에 우리 김은혜 자매 우리 상악산 갑시다. 그럼 어때요? 난 죽어도 못 가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유은혜 자매는 따라올 것 같아. 지금 기세를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두꺼운 비닐 옷 입고 모자 쓰고 두꺼운 비닐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왜? 공기 구멍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뒤집어 쓰는 거죠. 두꺼운 비닐.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밖에 영하 10도. 산에 가면 더 추워요. 근데 그때는 막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랄랄 하니까 뭐 저기도 기도하네. 저기도 기도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 갔더니 와 청년들이 다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잠을 안 자요. 밤에 처리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거죠. 새벽 기도 땡 하면 그때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좀 배웠죠. 배웠는데 그 당시 기도하는 불이 그냥 막 교회마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병들면 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어떡하라고 그래요? 병원 가라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러죠. 빨리. 우리 이간사님 병들면 빨리 병원 가야죠. 가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죠. 그때는요 그런 게 제가 저도 알기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뭐 감기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뭐 어떤 병이 들었대, 어깨가 뭐 어떻게 됐대 그러면 야 빨리 이간사 이권사님하고 김권사 빨리 두 사람 보내. 왜? 신이 은사가 있거든요. 그분들 권사님들 하면 다 은사가 다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병에는 저 두 권사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럼 아프다 그러면 야 빨리 권사님들 가. 복통 뭐 배가 서놓고 낫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팔팔 타오르고 있고 전도가 막 되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 초대 교회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쳤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제가 1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까만 옷 입은 그러한 사람, 라삐니 뭐 이런 사람들 복음 절대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바늘로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해서. 여러분, 근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허다한 제사 어때요?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의 도에 굴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지금 같으면 라삐 같은 사람들이죠. 복음 예수 전도한다고 라삐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전도했는데 제사장들이 막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재욱 형제? 프렌치 구원받고 천국까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기적적으로 막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절대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본능, 특별한 본능이 없이는 안 돌아와요. 아멘. 근데 그 역사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다. 네? 뜨겁게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시작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문고리 붙잡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 왜? 나갔다가 잡히면 죽을까 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부터 뛰쳐나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긴 했죠. 감옥 갔지만 그런 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도 감옥하지 뭐 두드러 패면 또 맞지 뭐. 그 당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무지막지하게 전했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 전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돌아와요?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는 막 돌아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되겠어요 이거? 국회의원들 전도 되겠어요? 여당 국회의원들 전도 될까?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북향민들 탈북자들 3만 몇천 명입니까? 6천 명이 한국 들어가 있는데 안 될까요? 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 전도 못 하고 있어요. 잘. 근데 그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냥 저도 미국에 또 안식년 갔을 때 끝날 때 제가 성령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에 3번 집회예요. 근데 집회 끝날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씩 기도 막 했는데 와, 하나님은 항상 좀 스타일이 맨 마지막 순간에 주잖아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주세요. 예,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금요일 날 오후에 끝나는데 오후 집회 끝났는데도 아무 뭐가 없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저 빈손으로 못 가면 저는 한국 가야 되는데 저 빈손으로 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뭔가 성령에 뭔가를 주세요. 마지막이죠. 그런데 30분쯤 기도했는데 와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제 왼손을 통해서 벼락이 떨어져요. 성령 벼락이 꽉 떨어지는데 고압전류 같은 게 그냥 왼손을 통해서 가슴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성령 벼락이 떨어지니까 고압전류처럼 쫙 오니까 심장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숨 쉬어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땅에 뒹굴고 그래?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죠. 땅에 이렇게 뒹구나. 얼마나 뜨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근데 제가 막 그 불벼락을 받고 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 소리를 찔러야 숨을 쉬니까. 그리고 막 이 가슴이 제대로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뒹굴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그 뒹굴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저도 똑같이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집에 다 갔어요. 저 혼자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막 이렇게 불 붙여 주시는 어떤 끌어안는 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조광근 목사님이? 성령. 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누가 뭐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쳐서 돌아가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아멘. 여기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딴 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 권능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세요. 모든 돈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정대 장로님 오십니다. 6월 8일 날 끝나니까. 이 장로 오시면 여기가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이정대 장로님하고 우리는 우리 경 단위가 아닙니다. 경 단위가 아니고 그거보다 경 위에 뭐예요? 해. 경 단위 위에 해입니다. 천경이 그 다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대 장로님하고 우리는 해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우리는 해가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해가 떨어지는 그러한 뭔가를 기도하나 보다 하고 이제 하는데 그 해라는 게 돈이라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해를 주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해를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꼭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아멘.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발발 떨지 마세요. 그냥 뭐 100억, 200억, 500억 우리는 해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500억, 1000억 이렇게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겨우 그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무슨 뭐 어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왜? 평소에 해를 놓고 기도하니까. 근데 해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을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장로님 해 위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해 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라는 단위가 또 있어요. 천해 되면 이제 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위에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겨우 해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장로님 놀리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고 계세요. 그거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뭡니까 복음화된 대한민국 앞으로 제장나라 역할을 했잖아요. 전 세계 돈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한국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세계 선교 마음껏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선교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모두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 안에 돈만 있습니까?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저기 죽은 자 살리는 능력도 있고 여러분 정말 호산나 위원회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난 매일 그냥 20명 남짓 위에서 합해서 40명 이제 되니까 월수금 20명 화목토 20명 어쨌든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신부정증입니다. 투석 환자의 병명은 신부정증이에요.
콩팥이 망가졌다, 말을 안 듣는다 이 뜻입니다. 소변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심근증이 떠나가고 소변줄이 막 터져서 소변이 잘잘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이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팔팔 붙으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김은혜 자매한테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불이 붙어서 김은혜 자매가 춤추는 거 보고 싶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김은혜 자매 성령의 불 받고 춤추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유사라 사모하고 왜 어떻게 결혼했느냐? 바로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청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회가 따로 있는데 다 그냥 성령 충만한,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청년 집회 유사모는 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사라 사모가 그 청년들이 예언을 막 해요. 그 당시는 그냥 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다 하는데 유사라 사모는 거기서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그때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긴 치마가 밖으로 이렇게 쫙 되면서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면서 예언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이 보기가 어땠어요? 네. 대단하다, 괜찮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했었는데 그 이상의 계시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충북 단양에 이제 보건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매와 결혼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그 다음 이상의 계시가 없어서 저는 내려가 버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하면서 하고, 꿈꿨다 그러면은 막 유사모가 하는 얘기가 말이야,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흰옷을 입고 휴가 되는 꿈을 꿨어요. 이런 식의 꿈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이 다 그 정도였어요. 다 성령 충만하니까, 왜? 밤새워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까지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잠 좀 자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저녁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에브리데이 매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어요. 가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게 있나, 뭐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방언 막 하는데 이상해, 사람들이 어찌 저래. 근데 나중에는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겨서 방언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하나님 방언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방언 좀 주세요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게 가슴으로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하면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입을 열고 뭐 하려고 했더니 방언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초대 교회 전 세계 복음화, 미국에서 4,5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미국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아주사 부흥이. 뜨거운 부흥,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요. 그 많은 젊은 아주 뛰어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가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 제사장 나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를 들어다가 북한을 먼저 잡아먹었잖아요. 이제 어때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대한민국이라는 건 마귀가 아니까 우선 한국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북한을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한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종북좌파 주사파 세력, 적극지도 세력 세워가지고 남한을 지금 막 이렇게 적화하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구루터기처럼 어때요? 개신교 중에 좀 기도하고 이 꿈꾸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비전이, 오메가의 비전이 우리한테 있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성취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종북좌파 주사파 적그리스도를 다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그냥 괴멸 소멸 이렇게 간단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3번의 괴멸 소멸합니다. 첫 번째 괴멸 소멸은 중국의 시진핑하고 중국의
우한폐렴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괴멸입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 소멸. 세 번째는 남한의 종북 좌파 주사파 적그리스 세력 괴멸. 그 다음에 코로나 소멸. 그냥 괴멸 소멸 괴멸 소멸 괴멸 세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막 복음 통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갑니다. 동북 삼성이 뭡니까? 우리말로 만주입니다. 만주. 만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만주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은혜자님 뭐가 있어요?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 내가 얘기 벌써 100번째 해석한 거예요. 몽골은 DNA 검사하면 한국 사람과 100% 일치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민족. 그래서 몽골하고 연립국가 이러면서 몽골은 거대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제하장 나라는요 조그만 통일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만주, 몽골. 여러분 이러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기보다도 저는 제사장 제국, 가스펠 프리스트 다이내스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이션은 나라잖아요. 근데 다이내스티 하면 약간 큰 제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보고만 하려면 좀 몸집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도 1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비전을 우리가 꿈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비전을 향해 가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결단해야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못 이깁니다. 마귀의 세력하고 못 이겨요. 성령의 불, 권능, 은혜, 은사가 있어야 권능이 와서 이 권능이란 말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 끝에 갖다 놔도 그 사람 통해서 불같은 복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재욱 형제 아프리카에 던져놔도 그 역사 이루어집니다. 아멘. 김문혜 자매 그냥 같이 거기 아프리카 보내놔도 다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합시다. 지금 뭐 할 겁니까?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대요. 성령의 불, 세력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막 미쳐가지고 에루살렘에 나가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갔죠. 근데 불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없어요. 감옥 정확한다. 그래가지고 에루살렘 복음화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할 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의 불변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넘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부터 고치고 막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감옥 가라면 감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그 하나만 어쨌든 간에 기도해서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 그냥 펄펄 불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타오르도록 그러한 삶을 시작합시다. 아멘. 그 외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멘. 이대로 그냥 가면 뭐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코로나에 죽든지 에볼라에 죽든지 그냥 공산주의자들한테 죽든지 감옥 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것밖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메가 사역의 길이 땅 끝까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자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것은 여기에서의 기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불성령 세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 저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것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조 목사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멘. 예, 맞죠? 아멘. 예,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위대한 시간에 가장 위대한 노력을 주님 앞에 우리 드립시다. 우리 시간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그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펄펄 떨어지는 기도 좀 끝까지 끈질기게 하다 말면